오늘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생각하면 참 이 민족은 편안할 때가 참 드물었던 민족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사사시대는 고난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참 못났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나누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으로 정복을 시작하여 들어갑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거주할 땅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출애굽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들을 다 체험했었던 그런 세대였죠. 만나도 먹어봤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체험해봤고 또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도 봤고 또 가나안 입성하는 전쟁도 치러봤었던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그렇게 배운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은 이들이 새로운 세대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물론 있지만 그 아버지 세대인 출애굽 2세대의 잘못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라고 하는 그 정복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 살던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옵션 같은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그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실행했어야만 하는 그러한 절대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방 족속들과 섞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죠. 왜 다른 족속들을 그렇게 싹 다 몰아내야 했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유랑 민족은요,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아직 정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가면 당장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지식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파종하는 법도 모르고 때와 철을 따라 해야 하는 그러한 일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기후도 다양하고 지형도 다양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생존과 정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노하우였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살던 그 사람들을 알면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 이미 풍요로운 그 땅의 삶과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전략적으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명분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과 더불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게 되고
그 안에 심겨져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사 지내잖아요. 네. 돼지 머리 꽂아놓고 거기 돈 꽂아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그 왜 고사를 지냅니까?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미신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방신을 섬길 위험이 지금 출애굽 3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초기에 완전히 몰아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령, 이것은 모세가 받은 그 율법에 기록된 그런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 관한 규율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러한 규율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에는요, 정복 전쟁을 할 때의 그 적들에 대한, 그 족속들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력이 아니라 말로 항복을 권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복을 하면 서로 화평을 하고 그 성 주민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하는데 남자들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그리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그리고 가축과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은 죽이거나 버리지 말고 전리품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의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이 율법보다 훨씬 강력한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진멸시키고 다 몰아내라. 철저한 축출,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이 가나안 헤렘의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만드는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참 잔인한 명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격하게 그 민족 안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민족을 통한 이 온 세상의 구원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을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이 200만 명 조금 넘는 인구, 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 그래서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그 제사장의 나라, 그러한 특별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고 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거주민들을 진멸시키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지파도 있고 몰아낼 수 있는데 안 몰아낸 지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약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점점 더 세져가지고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었는데도 그들을 고용하여서 그들에게 이 일을 시킨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결국 섞여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시작됩니다. 그 거주민들과 통혼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을 따라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는가? 그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들은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된 이 농사의 풍작과 번성,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과 타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데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결심하고 나 이제부터 주님 등지고 살아야지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냐면 내가 타협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대로 살면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왕따 되는 것 같고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에 이번 한 번은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만 그런가 괜찮겠지. 다 그렇지 그렇게 타협하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의 부분적인 가치가 될 때 바로 그때가 타락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어떠한 유혹과 또 어떠한 타협의 제안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유혹과 타협의 제안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유혹들과 타협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 움트는 그러한 유혹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할 때가 있고 완전히 내가 돌이켜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거주민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다 몰아내는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었지만 다 몰아내야 되는 이 헤렘을 해야 됐듯이 완전한 단절을 해야 되는, 그걸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가 올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 신신당부하는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우리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번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대로 했을까?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들, 그것이 그들에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신들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욕망이 바로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면 우리에게 풍요가 온다. 우상은 우리의 욕망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일까지 해가면서 어떤 일이라고 31절에 기록합니까?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이 3세대들에겐 너무 멀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우상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요구했던 이 이방신의 이름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몰렉의 우상은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요를 쫓다가 자녀를 망치는 이야기,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몰렉들은 어떻게 우리를 타협하게 합니까? 부모가 성공을 위해서 너무 그 삶을 열심히 살다가 자녀를 망쳐버리는 것이죠.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고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여 그 자녀가 망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가치관을 그 성공의 틀로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의 속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성공하기만 하면 이 아이는 다 된다. 그렇게 그 아이를 푸시하고 그 속을 하나 둘씩 깎아내리는 것. 이 시대의 몰렉의 역사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성취.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했던 그때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 안에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이 등장하는 배경은 이 사이클에서 이루어져요. 그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인가? 하나님 배반, 그 다음에 이방민족 침략,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를 세우시고 적들을 물리치고 또 감사하지만 다시 배반. 그러면 또 이방민족 침략,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로 점철된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뭔가요? 죄 짓고 터지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 짓고 터지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한마디로 말하면 혼나는 사이클이다. 이런 이스라엘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내 얘기네 내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이클 안에 있네. 그래도 지금 잘 나가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내가 혼날까?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요, 때가 되면 꼭 하나님한테 한 번씩 혼나요. 꼭 터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꼭 혼이 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규정 내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강하게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이 혼나는 사이클에서 해방될지어다. 벗어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사이클은 이렇게 혼나는 사이클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이클이냐? 바로 감사의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면 또 감사의 조건이 나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로 하나님 섬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 감사의 사이클로 우리가 얼른 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배도 감사로. 힘들어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 감사의 사이클에 머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사이클로 얼른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나는 사이클을 돌았습니다. 이 혼나는 사이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민족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들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게 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사라는 말은 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굳이 표현한다면 문자적인 의미로 판단하는 관리 이 정도 될까요? 카톨릭 성경에는 이 사사기가 판관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judge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이 사사들은 재판도 하고 또 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그래서 6명의 잘 알려진 사사, 6명의 덜 잘 알려진 사사가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묵상하게 되는 입다, 그리고 유명한 삼손. 이 6명의 사사들은 그래도 잘 알려져 있지만 삼갈, 돌라, 야일,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돌 이런 6명의 사사들은 사사기도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12명입니다. 이 사사들은 그렇다면 모두 훌륭한 인물들이었는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종종 위인전같이 읽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존경해, 난 누구를 참 좋아해,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못난 구석이 있는 인물들이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러한 리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을 다른 영어 표현으로 표현해보면 decision maker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민족을 위한 결정자였다. 이런 뜻이죠. 사사들이 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나오는 사사들, 특히 그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여 선지자였다가 사사로 지명받았던 그 드보라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리더로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드온부터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드온에 관해서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묵상한 내용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표를 요구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 일정에 보면 오늘 묵상하는 그 본문입니다. 보면은 그 미디안을 물리친 이 기드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겸손하게 어떻게 내가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느냐?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금고리를 요구하고 왕 노릇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부도 많이 축적하고 위상도 올라갔었던 그 사사의 권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던 사사가 이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 이 사사는 자기가 분배받았던 그 지파를 두고 다른 지파에 가서 살았던 그런 사사고요.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리무진 차라고 할 수 있는 그 나귀 하나씩이 다 있었고 성읍을 또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많은 재산을 상속했었던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사가 바로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사 입산, 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들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은 이 삼손에서 그게 다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사라는 명칭만 없었다면 이 삼손한테 붙일 수 있는 좋은 이름은 한량. 한량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적당할 것 같은 그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온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나실인이 블레셋 여자를 첩으로 취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사는 것과 그들의 문화가 좋아 보여서 그게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죽은 것을 멀리해야 하는 이 나실인의 입장이었던 이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입니다. 네. 그것은 그의 용맹함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사가 이 정도였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어김없이 부족한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고 이 사사기도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그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기자가 사사시대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으로서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체제는 이 왕정 체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면 한마디로 지파 연합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파들의 리더들이 있고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렇게 자치적으로 잘 살아가면서 민족 공통의 적이 나타나거나 협력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나누어 있었던 그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파별로 분산되어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인간의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에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는 중단되고 그 당시의 시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1장 그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들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가 언제 쓰여진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사기의 마음이 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이 사사기가 다루고 있는 시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바로 다음의 역사이지만 이 사사기 내용들이 모아지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나라를 잃고 남유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BC 5세기 중엽에 그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됐던 그 바사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올 때 그때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래서 망했었지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우리에게 왕이 없었구나.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그들이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 그것을 예언하는 긍정적으로 예언하려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사기를 역사를 다루는 책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들의 분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예언서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그냥 기록한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날카롭게 바라보고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힘있게 열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과거를 미화하는데 그냥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무엇이 오류였는지,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기도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사사시대 혼란의 원인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타락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민족을 잘 이끌어야 했었던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솔선수범해냈었던 그 민족의 지도자 사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레위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의 부족함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추문에 휘둘리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막 생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자주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 같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걸 또 막 비난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고 누가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뽑을 때 누구를 신뢰하고 뽑아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누구를 덜 의심하고 누구를 덜 내가 미워해야 이런 기준으로 뽑게 되는 그 마음. 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타락,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인들의 타락입니다. 종교인들의 타락.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그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이 종교인들의 타락이 아주 극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뒷부분에 특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 이 레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었던 그 타락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이 왕이 없던 시대의 말씀, 이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첫째,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는 우상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다른 가치가 들어가는 것이요, 다른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속적인 나의 꿈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신앙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의 틀에서만 적용이 되는 어떤 특별 활동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들을 포함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신앙만 문제가 있고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선볼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너무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했고 다 좋아. 근데 교회만 안 다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앙만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윤리도 흔들리고 관계도 떨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리하여 그 삶이 근본에서부터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흔들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 윤리가 흔들리게 되고 그 지파 간의 관계가 흔들리게 됐던 것, 그래서 혼란스러운 그 시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사사기 시대가 그래서 암울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무엇입니까? 혹시 한 주에 한 번 공중목욕탕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내 마음에 낀 때를 씻으러 오는 영적인 공중목욕탕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내 사회적인 포지션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그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주인 노릇하고 나를 지배했었던, 왕 노릇했었던 그런 죄의 권세들이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회복하고 그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그 전부,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안에 왕이 되면 그 사람은 하염없이 고집스러워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자아를 내려놓게 되더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진실되게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나의 모든 재물도, 내 인생도, 내 생명도, 모든 것의 주권이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십시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